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제목을 보시면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고 있는가? 대답은 무조건 예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뜻도 있나 보죠? 선한 뜻도 있고 악한 뜻도 있겠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런 존재도 있을 것이고,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품고 있는가? 그 말씀을 보다가 열왕기상을, 이 열왕기상은 그 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기록입니다. 왕들의 기록. 왕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에게 선한 뜻을 향한 그런 왕들도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행동하면서 살았던, 통치했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그래서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 또 그의 자식들이 남유다를 이루게 되고, 또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왕들이 그런 행했던 일들이 열왕기 상하에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 상 14장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도 펴셔보시고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4장입니다. 14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길래 저 사람이 나와서 읽으려고 하는지, 혹시 이 부분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저는 이 부분을 여러 번 읽었어요. 여러 번 읽었는데, 매년 여러 번 읽었는데 너무 새롭게 이번에 또 와닿은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지금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저쪽 그 북이스라엘에 갈라졌을 때. 아들 아비야 들어보셨나요? 처음 듣시죠?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 생소합니다. 여러분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을 여러 번 읽었지만 이 아들이 아비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집중해서 읽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쭉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정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서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여로보암은 그 왕족이 아니에요. 왕족이 아니고 그 솔로몬의 그 신하였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신하. 그런데 솔로몬이 나중에 막판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이방 여인을 쫓아가고 많은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나중에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2번 나타나서 만류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때는, 솔로몬 때는 내가 이 나라를 쪼개지 않을 건데 네 자식 때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쪼개겠다. 그래서 10지파는 여로보암이 갖게 됩니다. 신하가. 그리고 유다 지파만 아들 르호보암이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로보암에게 얘기해 준 사람, 선지자가 아이야입니다. 아이야. 그래서 갑자기 자기 아들이 병이 드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이. 그래서 아내에게 시킵니다. 이 선지자를 위장을 하고 가서 찾아가 봐라.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너무 궁금하다. 이 아이가 병들었다, 우리 아들이.
병들었다. 그런데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선지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알고 있었어요. 아이야 선지자가 뭔가 얘기해 줄 거야. 근데 변장을 하고 가라. 내가 왕비라는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변장을 하고 하는 장면이 또 성경에 하나 나오죠. 사울이 변장을 하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그런 장면에서 변장을 하고 간다는 건 좋은 게 아니죠. 뭔가 가릴 게 있다는 거죠. 좋은 게 아닙니다. 변장을 하고 가는 거는. 그런데 이게 아내에게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로보암의 사절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5절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야에게 미리 말씀하세요. 좀 있으면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올 거야. 위장을 하고 올 거야. 변장을 하고 병들었다. 그 아들이. 그러니까 너한테 뭔가 물으러 올 거야. 하나님 굉장히 구체적이세요. 그리고 정확하세요. 뭐 이렇게 대충이 아니에요. 그냥 정확하게 이런 사람이 너를 찾아올 거야. 그러면 뭐라고요? 이러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고까지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까지 알려주세요. 6절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름도 알고 있어. 근데 왜 왔는지도 알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고 있어. 놀랍습니다. 그 아내가 얼마나 놀랬을까 싶어요.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왜 변장하고 왔니? 다 알고 있는데.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에게 말씀하실 때는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어떤 은사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또 정확하게 얘기하면 깜짝 놀라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선지자를 보냈구나. 이걸 인지해야 됩니다.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라. 뭔가 흉한 일이 생길 거야. 7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10지파를 줬으니까 12개 중에 10개를 줬으니 얼마나 큰 권세를 줬어요.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네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내가 너 10개 지파를 줬는데 나를 따르지 않고 악을 행했다. 그리고 우상을 다른 신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나를 버렸다. 라고 말씀하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무섭습니다. 그러나 너무 무서워하실 건 없어요.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그 아이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가 한 일 때문에. 아들이 죽는다고 말씀하세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뭐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아들이 뭐 죽었대요. 병들어 죽었대요.
그런데 이 반전이 거기에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아이에 대해서, 아비야라는 아이에 대해서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걔만 묘실에 들어갈 거라. 왕실로 쳐줄 거야. 나머지는 다 죽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 때가 나답이라는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왕위를 물려받긴 하지만 그냥 그 역적에 의해서 싹 전멸당합니다. 여로보암의 그 족속들이 전부 다 그 나답 아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속한, 여로보암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 뒷부분을 읽어보면 그런데 이 아이는 결국 죽게 되지만 묘실에 들어갈 거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라. 아무도 본 사람 없어요.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이 아이가 몇 살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아이가 그냥 병들어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고 말씀하세요. 본 사람도 없어.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도 몰라. 아들은 아들인 것 같은데 뭐 무슨 일을 했는지, 또 몇 살인지, 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선한 뜻을 얼마큼 품었는지 아무도 몰라.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데 이 아이만 하나님께서 존중하셨어요.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갈 거고, 죽었지만. 그래서 죽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느닷없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었다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인정해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나이에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나이하고 상관없어. 5살도 괜찮고 1살도 괜찮아.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품었다고 그 아이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 왕은 참 악을 행했던 왕이에요. 여로보암은 우상을 숭배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달랐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뭐가 달랐을까요? 영이 달랐겠죠. 영이. 그 영이 달랐어요. 갈렙처럼. 하나님을 향해 어리지만 선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선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품고 계십니까? 대답은 예스여야 됩니다. 예스예요. 예스. 모두 다 예스여야 됩니다. 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품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했을 때 갑자기 교회가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와이프와 또 아이가 태어났는데, 큰애가 그 아이를 손을 잡고 교회로 가고 싶은 거예요. 뭔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이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선한 뜻이 있어서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이 있어요. 우리 안에. 뭔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끌려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교회까지 오셨어요. 이렇게 성도들끼리 모여서 예배 가운데 오셨어요. 예배 가운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저기 그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배당에 한번 와라. 교회도 아니고 예배당에 한번 와라. 또 교회 한번 오세요. 이렇게 얘기 와도 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이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뭔지는 모르지만 여기 와 있어요.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뭔가 선한 뜻이 우리 영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선한 뜻이 우리 영에 있는가? 당연히 예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거듭난 재창조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달라요, 영이. 옛날에 영은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죽었대요. 죽어서 어디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그 소속은 원래는 마귀의 종, 사탄의 종, 죄의 종이었었죠. 근데 그게 죽었어요. 걔는 지금 새로운 영, 우리가 새로운 영을 받았죠. 거듭날 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요. 새로운 영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체인지 됐어. 체인지. 조금 고쳐서 바뀐 게 아니고 다른 존재가 됐다고요. 영이.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 죽은 영은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안 좋은 데로 갔겠죠. 또 말씀드려요. 우리의 영은 옛날의 영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영은 이제 몰라. 없어졌어. 딴 데로 가버렸어. 근데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 새로운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영이, 다른 영이. 그 다른 영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탄 마귀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죄의 종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가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셨어요. 존중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죠.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의 17장 13, 14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1번 우리가 가진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느닷없이 이게 무슨 말이냐? 사르밧 과부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그 과부가 먹을 게 없어요. 이제 가뭄이어서 가루 한 움큼, 그러니까 밀가루 한 움큼 정도, 이 정도 먹을 게 남은 거죠. 기름 조금하고. 그런데 이제 이 엘리야가 얘기하죠. 나를 먼저 위해서 떡 작은 거 만들어 와라. 나를 먼저 먹게 해라. 그리고 나서 네 아들과 너를 위해서 만들고 먹어라.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다고. 이거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거밖에 안 남아갔다고. 내 전 재산이 지금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밖에 남은 게 없다고. 그런데 이 선지자가 야박하게 얘기하죠. 나를 위해서 먼저 빵 조금 만들어 와봐. 대단한 도전입니다.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또 조금 떼어갖고 오래.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이게 순종했어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했다고요. 모자랄 텐데 이 조금이니까 모자라잖아요. 근데 모자란데도 불구하고 그 떡을 만들어서 이 엘리야에게 먼저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 때까지,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이렇게 먹고 살 게 없는데 이 빵을 만들어서 계속 먹었는데도 계속 밀가루가 그 통에서 떨어지지 아니했다고 얘기합니다. 기적이죠, 기적. 지금부터 기적을 얘기합니다.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 그 기름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 기름이,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참으로 놀라워요. 여러분이 막 집에 있는 돈을 썼는데 막 돈이 계속 생겨. 아니면 집에 쌀을 이렇게 밥을 했는데 밥이 막 쌀이 계속 생겨. 안 없어져. 막 계속 채워져. 물을 퍼냈는데 우물에서 계속 물이 올라와. 마르질 않아.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본인에 있는 것들 작은 걸 드렸어요. 이제 드렸어요. 그거밖에 없는데 나눠서 드렸어. 자기 먹을 건 남겨놔야 되니까 선지자를 위해서 조금 드렸어. 그거 자기가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근데 안 떨어지네. 죽을 수가 없네. 계속 죽을 수가 없어. 계속 차가지고. 이 부분이 굉장히 묵상이 됐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늘 목사님들이 말씀하세요.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섬김에,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또 기적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또 다른 기적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하고 비슷하잖아요. 빵을 나누는데 계속 빵이 생겨.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초자연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떡이 이렇게 계속 불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이건 복제예요, 복제. 같은 것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기억하세요. 복제라고.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복제, 복제.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계세요? 이거보다 많을 거예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보다는, 이 작은 기름보다는 더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이 가진 재산, 여러분이 가진 자녀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을 이렇게 헤아려 보시면 이 과부보다는 많을 거예요. 그죠? 뭔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배가할 수 있다고요. 복제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그것이 배가할 수 있다고. 오병의 기적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고. 빵 2개, 물고기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고도 남았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배가의 원리, 복제의 원리예요. 결코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 늘 생각해요. 내가 가진 게 너무 부족하다.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 새로운 피조물들이 배워야 되는 원리 중에 하나가 우리 영 안에 주어진 이 놀라운 것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는 잘 몰라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 내가 사랑도 부족해요. 내가 재정도 부족해요. 내 영 안에 의로운 행동을 할 만한 힘이 없어요. 내 안에. 너무 부족하다고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세요. 너무 많다고. 우리 안에. 우리 그 새로운 피조물의 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영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다고. 근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 좀 부족하다고. 이렇게 과부처럼 부족하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면 엄청난 양으로 복제, 배가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저도 들여다볼게요. 제 안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안에 놀라운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 어제 또 우리 이런 묵상이 됐어요. 어떤 묵상이 됐냐면 우리 집사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중에 영은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새로운 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혼은 지금 변화되고 있고 우리의 몸은 나중에 구원을 받고 부활할 몸을 입을 거예요. 그 부활할 몸은 젊었을 때 몸으로 부활할 수도 있고 또 썩지 않을 몸을 입을 거예요. 그 몸의 소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출발했을까요? 우리 몸을 가지고 그렇게 만드신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을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만드신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온전한 몸을 입으셨듯이 우리가 나중에 온전한 몸을 입는데, 부활할 몸을 입는데 그 몸은, 그 바탕이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몸이래요. 옆 사람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까요? 아니에요. 자기 몸이 더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할 거예요. 영생할 몸으로. 그 기초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몸이래요. 기억하세요. 소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원. 여러분의 DNA로 다시 영생할 몸을 다시 입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마라. 거룩하다. 왜? 우리의 몸으로 나중에 부활할 몸을 다시 만들 거니까 이 몸을 함부로 하지 마라. 우리의 생각을 함부로 하지 마라. 나중에 주님을 대면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영광 가운데 변하게 될 건데
온전한 혼을 갖게 될 거예요. 지금은 불완전하죠. 혼이. 이런 감정 기복도 있고 지식도 한계가 있고 계지식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온전하지만 우리의 혼은 아직 불완전해요. 근데 그분이 오시면 온전하게 될 거예요. 우리 몸도 온전하게 될 거예요. 부활할 몸을 입을 거니까. 그런데 그 소스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묵상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미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완전히 바꾸시라고요.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라고.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가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시 이번 주에 묵상하시라는 뜻이에요. 제가 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가진 것을 복제하고 배가하는 원리로 우리를 축복하세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그런 축복인데 우리의 영만큼은 새로 창조하셨어요. 복제하신 게 아니에요. 배가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의 영의 재창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 중에 가장 탁월하신 거예요. 왜 새로 만드셨으니까. 나머지는 다 복제예요. 우리 몸도 나중에 다시 새로운 몸으로 다시 바꿀 거예요. 이거 바뀐 거예요. 바꿀 거예요. 새로 만드신 게 아니야, 몸을. 그러나 우리의 영은 완전히 다른 존재로 다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사람들에게 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면 인간의 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한 거예요. 우리 죽은 영은 어디로 갔을까? 아직도 죽은 영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옛날의 영은 없어졌어요. 딴 데 가버렸어. 뭐 사단한테 갔든지 어디로 갔든지 뭐 몰라. 어디로 가버렸어. 죽었어. 죽은 영은 우리에게 더 이상 있지 않아요. 새로운 영이 왔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영이 왔어요. 이것이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복제하거나 배가한 게 아니고 새로 만들어진 거라, 우리 영은. 나머지는 전부 다 배가 복제한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소중히 여기시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생각조차도, 우리의 혼조차도 함부로 하지 마시고, 왜? 온전하게 될 거예요. 좀 있으면, 뭐 몇십 년 후면, 아니면 주님 오시면 얼마 안 남았어. 온전하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영은 온전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몸도 불완전하죠. 그렇다고 우리 몸을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바리새인이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딱 얘기하셨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써놨다고. 죄의 종.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의 자식이 있대요. 마귀의 자식. 세상에는,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얘기하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얘기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영을 재창조 받았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소속이 달라. 이제 소속이 달라졌어요. 옛날에 그 죽은 영이 아니야. 새로운 영이야. 새로운. 하나님부터 다시 받았어. 다시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새로운 영을 받았다고요. 이 영은 정말 존귀하죠. 우린 그런 영이에요. 영적인 존재, 영이에요. 그냥 혼과 몸이 부족하다고 뭐 다시 그 우리의 혼과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실 거예요. 나중에 부활할 몸으로 또 온전한 혼을 온전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운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 존재인지 이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영이니까 몸은 함부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 몸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몸을 입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소스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걸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세요. 우리가 가진 걸 통해서 밀가루가 계속 이 여인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고요.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통해서 더 건강해질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드머니를 가지고 재정적으로 더 큰 부유함을 이룰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 더 큰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크게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고요. 우리 안에 감추어 두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영 안에 뭔가 놀라운 것들을 이렇게 심어 놓으셨다고요. 근데 그것들이 이게 드러날 수 있게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풀어놓으면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혼과 육에 놀라운 열매와 변화가 있을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몰라.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몰라. 안타깝죠. 내가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 그럼 너무나 안타까워. 하나님께서 이걸 막 배가하고 복제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그것을 제한하고 있어. 첫 번째 모른대. 그리고 내 생각이 변하지 않아. 생각을 바꿔야지 영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육체에 이렇게 좋은 열매들 나타날 텐데 그걸 이렇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디모데 전서에 나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게 얼마나 많으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건 다 아름다워요. 빛도 아름답고 사람도 아름답고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워요. 이제 그걸 망가뜨리는 것이 사단이었지만 원래 처음에 창조하신 목적은 선한 목적으로 창조하셨어요. 원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선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복제도 하시고 배가도 시키시고 창조하신 거 가지고 이미 선하게 창조하신 거 가지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선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무생물이든 생물이든 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선한 뜻을 품으시고 만드셨어요. 사람처럼 악한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셨다고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선한 거예요. 악하게 쓰임을 받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됐을 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통해요. 그래서 신령한 복은 우리 영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육신에 막 바로 주시는 게 아니고 왜 영적인 거니까 신령한 거니까 신령한 복들은 우리 영에 다 주셨다고요. 이걸 얼마큼 인식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막 자꾸 딴 데서 뭘 찾아요. 주보에 보시면 잠언 5장 15절이 있어요.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네 걸로도 충분해. 네 안에 있는 샘물에 흘러 넘칠 거야. 너무 샘물 기웃거리지 마. 너무 거를 탐하지 마. 거기에 가면 뭐 좋은 거 있을 것 같은데 별거 없어. 네 안에 이미 다 있고 네 샘물 안으로도 충분해.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너무 샘물 가서 욕심내지 말고 네 샘을 복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배가와 복제가 충분할 거야. 그러고도 남아. 우리는 정말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영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영 안에
다 감춰져 있어요. 다 감춰져 있어요. 세 번째 보시면,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선한 뜻들이 있는가.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시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이 있는지. 6장 16절 17절에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순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구해야 돼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수도 있긴 하지만 이 단계, 여러분의 단계, 그러니까 각자의 믿음의 성장, 영적으로 성장한 분량만큼만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단계에서, 각자의 단계에서 그 주의 뜻이 무엇인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늘 구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에스겔서에 보면은 9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악이 막 행해졌어요. 막 우상을 숭배하고 막 악한 일들이 막 있으니까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자를 찾아봐라. 몇 명이나 되는지. 이 시대에도 악한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탄식하고 있는가? 저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악한 일이 행해지고 있어. 지구 반대쪽에서. 또 선하지 않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일, 정말 우상을 숭배하고 정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이걸 개탄하고 있는가? 그런 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임에다 표를 그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외에는 다 이렇게 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 단계에서 늘 이렇게 헤아려 봐야 돼요. 헤아려 봐야 돼요. 무엇인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걸 생각하면 용서 못할 일이 없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향한 선하신 뜻이 아닌가. 악을 보면 붕괴하고 탄식하고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하고 긍휼히 여길 일이 있으면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령한 복들을 많이 받은 새로운 피조물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어떻게 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갈등 속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둘 사이에서 항상 머뭇거리고 있어요. 선택의 상황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이나 아니나 이 선택의 상황에 늘 있어요. 열왕기 상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또 나와 있어요.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하는지라.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아스레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싸운 적이 있어요. 엘리야가. 그죠? 성경에 나오죠? 열심히 불러봐라. 제단을 태워봐 한번. 예? 그래서 거기다 물을 뿌리고 열심히 기도하죠. 850대 1로 싸워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 아무리 막 열심히 이렇게 해도 불이 안 내려와.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그 제단을 다 태워버렸죠. 물로 적신 제단을. 그럴 때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한 얘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느냐.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렇게 지금 세상도 다르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을까 말까. 머뭇머뭇하고 있어요. 머뭇. 아,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점이 뭐가 있을까? 더 좋은 점이 많을까? 아니면 내가 굴레에 쌓여서 안 좋은 점이 더 많을까? 이걸 막 저울질을 계속하면서 머뭇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게 증거가 되니까 그 선지자들이 다, 바알 선지자들이 다 죽게 되죠. 붙잡혀 죽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기적들을 보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많은 기적을 보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기적들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기도 합니다. 많은 치유되는 현상들을 보고 예수를 믿기도 하기도 하고, 선교지에서 또 그렇고 모든 면에서. 예수 믿고 저 사람이 이상하게 됐다더라. 그래서 예수님 믿었더니 막 이상한 일이 생겨서 좋은 일이 많다더라. 그래서 자기도 한번 예수 믿어봐야겠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상과 하느님 사이에서 늘 머뭇머뭇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 사이에서도 머뭇머뭇합니다. 늘.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서도 늘 머뭇머뭇합니다. 머뭇머뭇해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일반 세상 사람들한테 한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가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라. 왜? 차가움과 뜨거운 것 사이에서 항상 머뭇머뭇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해요. 예수 믿을까 말까. 그리고 예수 믿어도 뜨거울까 찰까. 자꾸 머뭇머뭇해요. 미지근해요. 우리는 항상 이 선택의 순간에 와 있어요. 늘 선택의 순간에 와 있어요. 예수 믿을까 말까. 예수 믿었어. 근데 세상적인 게 더 빠져 살까? 아니면 좀 더 하나님의 뜻에 선한 뜻을 품고 갈 것인가? 이렇게 늘 차가움과 뜨거움 사이에서 머뭇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미지근한 거 싫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뜨거우면 손댈 거 없고 차가우면 좀 뜨겁게 할 건데 미지근하면 아주 애매하다. 애매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교회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7교회 중에.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차가우면 좀 뜨겁게 어떻게 해보겠는데 미지근하면 참 애매하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 선택 가운데 와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 가운데 둘 사이에서 머뭇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적인 일을 좀 더 할 때가 많고 또 주님을 향한 선한 뜻을 조금 더 할 때가 있고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를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 다음 단계는 제자의 단계예요. 누가복음 그 주부에 보시면 14장 31절 34절 이번에 라도나 목사님 컨퍼런스 때 최순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따로.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기에 예화가 나오죠. 2만 명하고 1만 명하고 싸운다고 보세요. 내 1만 명으로 2만 명을 못 이기게 생겼어. 그러면 가서 화친을 청해야지. 싸우면 지면 다 죽어. 뭔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내 돈으로 지금 망대를 완성할 수 있을까 따져보고 내가 가진 돈과 내 재력과 내 인력과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 망대를 다 세울 수 있을지 보고 시작을 하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제자하고 무슨 상관일까요? 제자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나와요. 10,000명으로 2만 명을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죠. 왜냐하면 10,000명이 더 싸움을 잘해. 2만 명보다 훨씬 일당 100이야. 그러면 부딪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걸 헤아려보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자가 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아까 얘기했죠?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시작 단계고 그 다음에 뜨겁든지 차갑든지는 그 다음 단계예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제자냐 아니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12명밖에 없었어요. 처음에. 사도로.
그 사람들이 많은 복음을 전파해서 이렇게 많이 된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또 다른 분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분량.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이제 헤아려 봐야 돼. 여러분 헤아려 보세요. 제자가 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그냥 평신도로 살아가고 또 그냥 성도로서 조용히 묻어가면서 살다가 가는 게 나한테 더 이득인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진짜예요? 이 구절을 집에 가서 다시 묵상해 보세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게 여러분한테 이득일 건지 셈을 헤아려 보시라고요. 1만 명으로 2만 명을 이길 수 있는지, 내가 가진 것으로 제자의 길로 가는 게 좋을 건지, 아니면 그냥 성도로서 조용히 있다가 주님 곁에 가는 게 나을 건지 셈을 해보시라고요. 여기에는 대가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내가 가진 것들을 버려야 된다고 얘기해요. 대가가 있어. 공짜가 없어. 여러분 세상에 공짜 없는 거 아시잖아요? 뭔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내 소유를 주장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뭔가 대가가 있어. 버려야 돼. 버려야 돼. 나를 따르라 했는데 막 잔뜩 뭘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너무 무거워. 가벼워야 돼. 제자 단계는 이 마지막 단계라고 봐요. 저는. 마지막 단계.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건지 아니면 그냥 대충 주님께 따라다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일반 성도가 될 건지 요거 결정해야 돼요. 각 단계마다 우리는 늘 둘 사이에서 머뭇할 수 있어요. 그런데 헤아려 보세요. 헤아려 보세요. 어떤 게 더 이득일지. 사도 바울이 또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많은 사람들이 셈을 제대로 했을까요? 셈을 하고 나를 따라라 했더니 그 베드로도 이렇게 놓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다 버리고 놓고 따라갔어.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셈을 한번 다시 해보세요.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하늘나라에서 셈을 해보겠죠? 베드로도 내가 잘한 선택이었을까? 내 셈을 잘했나? 이렇게.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사는 삶이 그렇게 올해 이렇게 100세 시대지만 120 넘기가 어려워요. 셈을 잘 해보세요. 어떤 게 더 이득일 건지. 어떤 게 더 이득일 건지 셈을 잘 해보시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주님의 선한 뜻을 얼마큼 품고 갈 수 있을까? 를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해요. 저한테도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계속 그런 묵상이 됐었어요. 내가 주님의 선한 뜻을 어디까지 품고 갈 수 있을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주님께 더 선한 뜻을 품을 수 있을까? 그런데 항상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해요. 자기 단계에서. 그래서 셈을 잘 해보시고 과감하게 선택하세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에게 예수 믿을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신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을 온전하게 새로운 영으로 재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에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마음으로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게 하신 이 선한 뜻들을 우리가 선택하게 하시고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않고 그 선한 뜻을 품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